자, 오늘은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성탄 파티가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나오셔서 예수님의 나심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림절 3주 동안 성탄절을 기다리며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 성탄을 세 가지 인물들을 통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인물 세례 요한. 세례 요한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자세로 회개함을 먼저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히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죄를 고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 사함임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니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달아 우리의 다시 한번 죄를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오신 의미를 기억하며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성탄을 준비하는 일이다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마리아인데, 마리아가 이 처녀로 잉태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 혼자서 낳는다는 것,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리아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예언을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어떠한 것으로 납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 증명하거나 사람의 지혜로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메시아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탄의 자세임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이사야입니다. 보이는 것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 아하스 왕과는 다르게 이사야는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 이사야의 선포 중에는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임마누엘을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우리에게도 이사야처럼 임마누엘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즉 성탄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선포해야 됨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의미를 이렇게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단순히 예수님이 나신 날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기쁨과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누군가 태어난다면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일 태어나지 않으셔요. 이미 태어나셨어요. 이미 태어나셔서 모든 일을 치르셨고 십자가의 이 사명을 감당하셨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 탄생을 기뻐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태어났다고 기뻐하는 것은 지금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이 날을 지킨다는 것, 이 12월 25일이 정확히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닌데도 이 날을 정해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그 탄생의 의미를 기억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 명의 인물을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오늘 네 번째 인물로 그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네 번째 인물들은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례 요한, 마리아, 이사야, 이 세 인물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보며 다시 한번 도전받고 우리가 살아보자 이렇게 다짐했더라면, 오늘은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해요. 오늘 좀 더 다르게 나눠볼 거예요. 무조건 도전받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누고자 합니다. 동방 박사들을 보니까 이 별을 따라갈 때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별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니까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성경 구절에는 물론 여호와가 보내셨다, 뭐 하나님이다, 주님이다 이런 단어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별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갈 때 우리의 신앙이 튼튼하다는 것을. 그러나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함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날을 보니까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따르고자 다짐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별을 따라가라입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이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박사가 나옵니다. 동방박사들. 혹시 동방박사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아시는 거 하나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없어요? 네. 동방박사는 뭐 동쪽에서 온 박사다, 새 사람이다, 세 가지 예물을 들고 왔다. 우리가 성탄절을 하면 뭐 연극을 준비하며 뭐 이 정도 알고 있어요. 뭐 별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데 제가 동방박사를 보다 보니까 걸리는 몇 가지가 있었어요. 동방박사 첫 번째는 뭐냐?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데 성경 어디 구절에도 세 사람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동방박사 몇 사람, 동방박사들이라고 돼 있지 인원수에 대한 특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한 가지 더. 그 당시에 박사가 있었을까? 박사라는 과정이 있었을까? 박사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랍비, 스승이여라는 이런 단어들은 나옵니다.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박사라는 그 권위자가 있었을까? 예, 생각해 보니까 박사가 있을 리가 없는 것이에요. 박사 학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동쪽에서는 왔어요. 근데 어디서 왔는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들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동쪽에서 온 박사들이었다. 이렇게 성경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 동쪽이니까 팔레스타인 쪽, 뭐 시리아 이쪽에서 왔을 것이다. 그 당시에 있었던 뭐 국가들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이고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박사라고, 그럼에도 박사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의 이 해석이 박사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학문의 권위자겠구나, 충분히 공부를 한 사람이겠구나. 또 추측할 수 있는 건 별을 보는 사람들이라면 이 천체학, 그 당시 천체학이 참 그 공부를 잘 많이 한 사람들만 보는 것이었는데 볼 수 있는 것인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구나, 권위자구나, 지식층이구나,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뛰어난 사람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어디로 갑니까?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동방박사들의 잘못이 드러납니다. 잘못이. 동방박사들은 분명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예수님의 나신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별을 보고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출발했지만 어디로 중간에 가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냥 가까운 대도시인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할 곳은 이미 예언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이다. 아멘. 자,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어요. 이미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동방 박사는 천체를 볼 정도로 또 박사라고 해석될 정도로 지식이 있는 권위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예루살렘에 갔을까요? 정말 몰라서 갔을까요? 아니요. 이들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모를 수가 없어요. 선지자들의 예언을 정말 몰랐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나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사실조차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는 건 예언을 알았어요. 그들은 예언을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베들레헴에 나실 것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것은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예루살렘을 볼게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무엇이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매년 사람들이 매년 이곳에 와서 제사 드려야 돼. 유대인들은 이곳에 모여야 됩니다. 이곳에 그들에게 성지예요. 이곳에는 항상 와야 되는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 이 종교의 권위자들인 대제사장들이 다녀 여기 살고 있겠죠. 또한 이들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는 왕도 살고 있었습니다. 왕이 살고 있다는 것은 모든 권력, 기관, 것이 다 집합되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떠한 곳인지 우리가 가늠하실 수 있겠죠. 네. 근데 그에 비해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 시골입니다. 깡촌입니다. 보잘것없어요. 얼마나 보잘것이 없으면 6절에 이렇게 나와 있겠어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골 중에 가장 작지 않도다. 작지 않도다라고 이 위로하는 말은 작다는 거에 가장 작아서 볼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았으면 이렇게 위로하는 말이 작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그곳은 작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무슨 얘기냐? 동방 박사들이 보기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곳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태어날 곳은 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적격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아니, 왕이 태어난다는데 왕이 사는 곳에서 태어나야지 어떻게 그런 시골 깡촌 같은 곳에서 태어나? 이런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화려하고 더 좋아 보이는 이 예루살렘이 그곳으로 그들은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을 보며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이냐? 동방 박사들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 동방 박사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을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는 순간까지는 좋았어요. 별을 보며 저게 그리스도의 탄생하시는 별의 징조구나. 좋았어요. 이것은 믿음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간절하게 고백했고 신앙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해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죠.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참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지키기 참 어려워요. 그래도 우리는 말씀이니 지켜보려고 노력해요. 여기서 안 해본 사람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도 사랑해 보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본래 방향과는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래,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주님, 제가 사랑은 못할 것 같고 미워하지는 않을게요. 좀 더 지나가니까 주님, 제가 사랑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대신 복수는 안 할게요. 미워는 할게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점점 뭔가 주님도 아시잖아요. 주님, 이게 참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저 스스로의 합리화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며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조금만 사랑해라, 내 이웃을 덜 미워해라, 내 이웃에게 복수하지 마라, 이런 것이 이렇게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듯이,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조금씩 변질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온전히 지키라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 오늘은 제가 어때서, 저도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마음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마음과 태도를 드려야 된다고 제 입술로 얘기하면서 마음과 태도를 참 지키지 못할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 시작할 때 뜨거울 때는 좋았다가, 별을 보고 시작할 때는 좋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우리가 합리화시키며 우리의 생각대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입니다. 화려하고 문화가 발달되어 보기 좋은 예루살렘, 근사하고 그럴듯한 예루살렘에 갈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면 가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사람이 보기 좋은, 사람이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베들레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듯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변치 않으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고 말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그대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말씀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처럼,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했을 때처럼 기본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 첫사랑 옛날처럼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기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마치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았을 때처럼,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하셨구나, 메시아를 찾으러 가자, 그 오래된 예언을 기다리며 그 별을 보았을 때 그 때처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의 시간이 쌓일수록 머리가 계속 커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 찾아가자 하고 무턱대고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거, 가장 화려한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별을 보고 예수님의 나심을 알고 찾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가서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처음에 헤롯을 만났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자신들의 판단대로 예루살렘에 갔는데 결국 만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헤롯이라는 것입니다. 번지수를 찾아도 한참 잘못 찾았어요. 헤롯은 누굽니까? 또한 헤롯뿐만 아니라 그 대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바로 신앙을 무너지게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보다 선할 수 없으며 지혜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헤롯과 대제사장들 얼마나 악했는지, 이 헤롯의 다음 구절만 보더라도 얼마나 악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때 태어난 아기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때로는 의의 길로 가는 듯 보일 수 있지만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선은 하나님께서만 인도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정확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을 믿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또한 선지자들이 예언은 했어요. 예언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들 예언하게 하신 이도 누굽니까? 몇천 년 전부터 바로 하나님. 또 십자가의 구원, 우린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것뿐이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지 사람의 도움, 사람의 행함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순간순간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럼에도 선택해야 되고 판단할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동방박사들의 시작은 좋았지만 그 별을 보고 시작은 좋았어요. 그러나 이 중간에 사람의 생각과 판단 위에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들은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찾아오시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무너졌을 때, 넘어졌을 때, 헤맬 때 찾아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하나님이라고 쓰여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별을 움직이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예언하게 하셨고 그 별로 징조를 보여주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서 헤매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 헤매고 있는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통해 다시 한번 인도하셨습니다. 그 별이 악이 있는 곳까지 다시 한번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옆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어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셨을 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곳으로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로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별을 보았을 때 참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 10절을 보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냥 단순히 기뻐한 것이 아니라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한 번이 아니라 기뻐하더라. 기뻐할 수밖에 없었고 기쁨이 충만하였고 다른 것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아닌 기쁨만 가득하였더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때 기쁨만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들을 보고 그 기뻐하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나신 그곳으로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갈 때 그 안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기뻐하더라.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기쁨이 가득한 예배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가 되는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자,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을 보는 것과 별을 따라가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별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을 따라가는 것은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별을 보는 것은 잘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별을 따라가는 일은 잘 못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판단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았으나 선지자들의 예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의 길을 걷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따라갈 때 그 안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 삶이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소망과 희망이 가득한 삶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이 화려하고 좋아 보이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희망과 소망 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별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함에 가려져서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그곳,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그곳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시작하였으나 별을 따라가지 못하였습니다. 예언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야 함을 알면서도 사람의 생각으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는지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매여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명하신 곳 말씀의 곳으로 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진정으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흥에 겨워서 세상의 기쁨에 취해서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기쁨을 진정으로 알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셨으니 아버지께서 별을 보며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 별을 보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손잡고
붙잡고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모시옵소서. 성령이 모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간절히 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간절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별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작만 좋은 것이 아니라 마무리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으면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과 태도를 다해 주님께 온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 하셨으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연약한 죄인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